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 노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 노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 노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 노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찬송가 266장 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루셈은 장기권을 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말기는 죄악 세상이 기므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말기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말기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새벽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또 그들을 이 시간에 만나기로 즐거워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로 이 자리에 이끌어오게 하였고 그 놀라운 그 감동에 우리가 순종하여 달려나왔사오니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루를 지남에 있어서 말씀을 따라가며 성령의 놀라운 지시함과 성령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온전하신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합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19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식간에 시작한 21년 가운데 벌써 이제 1월이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하셨사오니 장래도 에베네셀 하시고 우리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영분별의 은사를 물붓듯 부어주시고 그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온전한 길과 기뻐하심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주님의 불같은 증인으로 거듭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계시 영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미혹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어제는 제가 방송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어서 어제 새벽 예배를 유튜브에 띄우지를 못했습니다. 사과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정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가 어제의 말씀과 잠깐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갑자기 쓸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급하게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종말에 대한 그 잘못된 가르침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로마 제국 내의 교회 가운데, 특별히 바울이 개척하는 그런 교회 가운데 교통의 요지에 있다는 거죠. 그래갖고 그 교통의 요지를 통해서 모든 그 바울의 복음이 퍼져나갈 것을 생각한다면 특히 바로 조처를 취할 필요가 있었고, 또한 그들을 향한 바울의 그 간절함, 안타까움, 그러니까 좀 더 가까이 같이 있었으면은 이런 일들을 좀 면했을 텐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종말에 대한 어떤 그런 공포와 어떤 그런 두려움들에 대해서 정말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감사했던 것은 그 교회가 믿음이 자란다는 거였고, 또 사랑이 풍성하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기고 인내하며 그 어려운 때를 견디고 나고 있다는 그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에 바울은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이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가, 특별히 이 말세지마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본문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때도 미혹하게 했던 세력들이 지금도 계속 정체를 더 드러내고, 그들이 이제는 자칭 예수 재림주라고 하는 그런 자칭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한국에서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 종교의 연구에 의하면은 20명 내지 50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들 중에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런 착각의 어떤 그런 잘못된 어떤 왜곡된 교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지금도 미혹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미혹의 문제는 어제 그날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역시 이 미혹의 문제가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정말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정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일 가운데 우리의 순례 여정에 결코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 불법의 모임, 특별히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그 종말이 다가오고 이렇게 될 터인데 라고 하는 그런 그 불법의 모임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 아니? 첫째, 영으로 이렇게 유혹한다고 그랬어요. 영으로 미혹한다는 거죠. 오늘날에 보면은 그 미혹이라는 말, 영으로 미혹한다는 말은 당시 하나님, 오늘날로 얘기하면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 아마 직통 계시를 얘기하면은 우리가 딱 떠오르는 그런 그 우리 교파가 있죠. 우리가 그 성당, 로마 교황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직접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때 사실 그러면 로마 교황이 한 말은 다 무오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비춰봤을 때 전혀 근거도 없는 어떤 구원론이라든가 뭐 특별히 뭐 양심적으로 살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런 혼맹랑한 얘기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부터 직접 받았다는 거죠. 그럼 한국에는 그런 사람이 없느냐? 직통계시에 빠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으로 온다면 우리가 흔히 큰 믿음 교회라고 하는 변성호 목사 같은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인데, 그 사람은 자기가 받은 성경의 강의가 모든 것이 정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실제로 그에 미혹된 많은 신학생도 보게 되고, 또 실제로 전도사들도 있는 걸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실 성경에 66권만 가지고도 사실은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더해서 뭐 더 많이, 뭐 나는 특별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인간의 교만인지. 근데 지금도 이런 어떤 그런 교만에 빠진 사역자들에 의해서 미혹당하고 또 미혹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그를 미혹하는 건 누굽니까? 사탄이죠. 근데 이 미혹당한 사람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이 미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보니까 말씀 그대로 배교하는 일, 그리고 또 두려워하는 일, 또 마음이 흔들리거나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 정말 말로, 특별히 영으로 내가 특별한 영,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고백인데 사람이 그 말에 쉽게 넘어간다는 거죠. 두 번째 보니까 말로 미혹했다고 돼 있어요. 말. 교묘한 말과 해괴한 논리. 예를 들면 2003년에 그 발표된 댄 브라운의 그 다빈치 코드가 있고요. 2007년에 리처드 도킨슨이 쓴 만들어진 신, 그리고 2010년에는 스티븐 호킹이 쓴 위대한 설계라는 책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당대 최고의 어떤 지성이라고 하고 소위 말해서 굉장히 말을 잘하고 논리적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특히 다빈치 코드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정말 글자 그대로 이어령 비어령, 그저 코에 끼면 코걸이, 귀에 끼면 귀걸이에요. 그냥 마치 말에 그 말장난과 같은 그 말에 마치 뭐랑 비슷하다고 보게 되면 그 요즘 우리 한국에서 횡행하는 이단 중에 마치
성경 말씀이 짝이 맞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어떤 짝짝짝짝 맞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흔히 성경 그 이단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 쓰는 것이 뭐냐면 이 성경은 짝이 맞으니까 그 짝에 맞춰서 이렇게 딱딱 서로 맞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제 친구를 통해서도 제가 그걸 경험했지만은 이 보면 성경 말씀을 마치 이거하고 이거는 짝 맞고 이거하고 이거는 짝 맞고 이거하고 이거는 짝 맞고 그때 어느 정도 짝이냐 말씀과 대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 자체가 그 내적인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저 말씀 그 자체. 네가 그럼 분명히 멸망을 보았느냐, 지옥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듣긴 했는데 성경에 딱 찾으려고 하면 잘 안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쫙쫙쫙 맞춰갖고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그런, 내 궁금증이 확 풀리는 것 같다. 특히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는 비유풀이 같은 경우. 사실 비유랑 예수님이 비유를 한 것은 성경을 잘 이해하라고 비유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뜻을 이해하라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것을 비유로 풀어준 것이 비유 자체가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것이 복음의 핵심같이 여기고 그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단순하게 복음을 이해시키는 것 같이 착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착각일 뿐이죠. 그 상황이라는 것은 때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그 해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날 미니스커트, 당시에 우리가 미니스커트를 입을 당시에는 뭐 미니스커트 길이 갖고 우리가 얼마나 말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날은 미니스커트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또 누가 길게 입었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머리를 길게 길렀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머리 기르는 것이 체제에 대한 반항으로 여겼고 그 당시에는 뭐 치마가 짧아지는 것이 음란 풍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알았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 그거에 대해서 너무 또 개념이 너무 막 관심을 갖고 있지도 않고 이런 걸 생각한다면 이 비유풀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회가 복잡해지고 그만큼 사회가 그때 사람들하고 지금 사람의 삶의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마치 그 양식에 맞춰서 마치 자기가 이렇게 비유를 풀이하는 것, 예수님처럼 풀이하는 것이 진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진짜 핵심은 빼놓고 가짜를 갖고 주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처럼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보니까 조작된 문서.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짜를 능히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거짓말로 일관된 사람들 얘기를 여러분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은 거짓말 아니겠다 하는 것조차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자신도 자기가 거짓말하는지에 대해서 몰라요.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 거짓에 대해서 아주 거짓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아마 신천지가 비슷할 거예요. 보통 신천지는 한 사람을 포교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3개월 내지는 수개월 그리고 몇 년에 걸쳐서 그 사람을 연구한다고 그래요. 그 사람의 취향, 그 사람의 습성, 그 사람이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딱 해서 마치 편지를 보내듯이 맞춤 전도 전략, 맞춤 포교 전략을 전개한다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어떻게 해서면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그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정말 미혹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가. 사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문 것은 3주간이에요. 3주간에 아마 바울은 정말 이들에게 모든 걸 다 가르쳐주고 싶었을 거예요. 왜?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어요. 어떤 집사님하고 이제 그 집사님이 이사를 가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정말 너무 신실하게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 걸 보면서 이분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분을 어떻게 해서 이분의 이사가는 이 길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분에게 정말 유익이 될까 생각해서 한 번은 제가 그분 가정에 신방을 가서 한 2시간을 설교한 적이 있어요. 왜 2시간 설교했느냐? 이분이 정말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분이 정말 복음에서 꼭 붙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2시간을 설교했는데도 2시간 설교한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 만남이 그분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너무 소중한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이 준비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종말에 대한 얘기도 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믿음에 대해 모든 복음 전반에 걸쳐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성령의 감동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해서 이들이 일어나는 그 중요한 여러 가지 순서에 대해서 이들이 잘 알지 못했어요. 여기서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미 가르쳐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5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 얘기를 해줬다는 거야. 이것이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이미 얘기를 해줬는데도 너희가 아직도 그런 그 미혹됨에 있어서 미혹되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갖고 있는 중요한 어떤 그 단서는 이 바울의 그 답답함 그리고 그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4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3절에서 볼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는 또 종말론자의 또 하나의 그 수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날을 정하는 거예요. 어느 날까지 하나님이 강림하실 거야, 재림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동안 한국교회가 정말 힘들었던 때가 있어요. 이장님 씨의 다미 선교 때문에 그때가 몇 월 며칠이었나 그날 주님이 오신다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막 예배 드리고 어떤 사람은 낙태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도 관두고 막 이런 아주 정말 기이한 현상이 우리에게 보여진 때가 있었어요. 사실 저도 그때를 보면서 그래 주님이 진짜 네 말대로 왔으면 좋겠다. 오셨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역시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자체는 말할 것도 그건 이단이에요. 그냥. 그럼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오늘날도 이단들이 그 날짜를 정해서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자. 통일교. 안식교는 얼마 전에 몇 월 며칠 날 온다고 했다가 슬그머니 또 들어가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단들이 하는 그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늘 언제나 이 날 갖고 며칠까지 올 거니까 너희들 열심히 신앙생활해 라고 하는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어떤 미혹된 이 시대가 얼마나 혼탁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고요.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이 이 3가지 여긴 것은 내가 직통으로 나는 계시를 받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로 아주 교묘한 말로 이 예수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이 아니다. 난 예수는 예를 들면 예수는 이미 결혼했고 마리아는 그의 아내다. 이런 얘기들. 또 그러니까 조작된 문서. 여기서 보니까 우리 받지도 않은 거, 생기지도 않은 것 같고 말일 종일 그리스도교인가 뭔가 하는 그 유다주의 미국의 유타주를 지배하고 있는 그 이단이 있어요. 자기들 특별한 문서를 받았다고 그래갖고 그 문서가 성경에 버금가는 권위를 갖는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 시대에는 횡행할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에게 몇 월 며칠까지라고 날짜를 정해서까지.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있어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어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시느니라고 했어요. 어떻게 아버지만 아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계산을 해서 알아요? 그 계산이 됐으면 진짜 누구나 다 그 얘기를 하겠죠. 계산이 되질 않아요. 또한 누가복음 17장 22절에 24절 말씀에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여 하늘 아래서 저쪽까지 비춤같이 인자로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오신 날은 명명백백하게 확실하다는 거. 근데 다만 그 날짜는 누가 안다는 거야?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아시는 거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요한이서 7절에 보면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한국처럼 이 참 재림주가 많은 나라도 없을 거예요. 진짜 정말 재림주가 너무 많죠. 사실은 뭐 지금 그 사람들 중에는 죽은 사람들인데 뭐 안상원 같은 사람은 다시 살아난다고 회개한 교리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들을 이렇게 호도하고 그들이 이단으로 이끌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 뵙겠습니다. 내일도 계속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왜냐하면 이 시대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를 잘 분별하지 않으면 이단에 빠지기가 쉽고요. 미혹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심히 어려운 이때 영으로나 말로나 조작된 문서를 통하여 그리고 그 때를 자기만 안다고 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그들을 두렵게 하고 그들을 흔들리는 성도들을 흔들리게 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영분별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시대 가운데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뤄가며 순례의 여정, 우리에게 주어진 순례의 여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을 갖다 오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실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